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진리를 선명하게 듣고 있고 선명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살 것이고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새해 들면서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말씀에 대한 복입니다. 교회에 와서 뭘 듣고 싶어 하는가? 성경을 듣고 싶어 해야 되고, 교회에서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싶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칼빈주의, 성경주의, 개혁교회의 5가지 기둥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잠시 언급을 했죠. 이어지면서 새해를 새해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 역사가 주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듣고 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입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를 맞았고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월 22일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가서 옛날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사람들이 우리 그 당시는 교회가 하나예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적인 좋은 말이에요. 훌륭한 말이에요. 그때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응답받던 교회가 언제부턴가 점점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리막길을 가고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를 해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앞에 세우시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루터라든지 칼빈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교회가 신앙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도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면은 그들과 똑같은 범죄자가 되고 그들과 똑같은 우상을 만들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다가 자기 자신들도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새해는 정말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삶을 돌아봐야지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겠다.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읽은 말씀 그대로 여호와만 섬기라. 그것이 14절 내용의 말씀이요. 그리고 15절 말씀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16절 말씀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이유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24장 17절, 자, 큰 믿음으로 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적극적 17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건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죠.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 그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 밑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하게 하셨다? 올라오게.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뭐 해주셨다? 행하셨다.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보호하셨다. 아니 이 정도 사랑받고 이 정도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이적들을 행하셨죠. 우리를 보호하셨죠. 그러면은 다른 신들을 찾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응 좋습니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이어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 쫓아내셨다. 우리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사상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 인간의 충족을 위해서 충족을 시키기 위해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신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유교에서 사람들이 나를 믿으라 나를 섬겨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한 종교가 그런 신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통 말할 때 우리는 그 정도의 영적인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성경을 다른 타 종교와 비교해 가지고 종교라고 말하는 거 우리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는 그대로의 그냥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상 이방 신들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자기들이 신을 조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탁월한 종교이며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권이 신에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 신에게 있지를 않는 거예요. 주권이 탐욕을 만족하려는 자신에게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방신을 만들고 이방 종교를 만들고 없애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화하고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의 평안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위로를 얻어야지
이런 수준을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정도는 텔레비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는 동네 사람 친절한 아저씨한테서도 얻을 수 있고 친절한 아줌마한테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성경 안 열고 인터넷에 돌고 있는, 우리 카톡에서 돌고 있는 좋은 글 여기에요. 위로되는 말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그 때문에 그런 시시한 거 얻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면은 차라리 안 온 것보다 못하다. 우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들, 그런 어떤 생명, 그런 내세, 영원한 생명,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눈을 뜨고 말씀에 뭐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성령에 뭐하면 취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달라지고 우리의 새해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어제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다르게 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대표적인 것 성장주의, 이대로 좋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그걸 이용하는데, 제가 이거 조사를 해봤더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근데 이게 외국 사람이 말했다는데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해봤는데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하여간 좋은 말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시작.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말하는데 역사를 보는 눈을 갖다가 사안, 시땅, 역사를 보는 눈 갖다가 사안이라 그래요.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역사를 보는 눈을 뛰어넘는 눈은 영안이라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영안이 열려야지 사안, 역사를 보는 눈도 열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옛날을 보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세 암흑시대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옛날 중세 로마,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라 그랬대. 지금은 거기서 카톨릭이라지 말고 가톨릭으로 해달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인데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고 타락하게 되면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거기에서 항의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니 그들이 개혁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리폼드라고, 리폼드 처치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를 다니며 개혁신앙을 간직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근신하고 정신 차리지 않게 되면은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아니 그들보다 더 타락할 수가 있고, 아니 어떤 면에서 옛날 로마 천주교보다도 더 타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정신이 바짝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들이 이제 몇 가지 강조가 될 텐데, 가장 큰 이유, 저한테 좀 물어봐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시작. 이유가 많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성경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래비라도 성경에서 떠나면은 그건 위험한 것이고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유일한 진리인 성경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줬잖아요. 성경을 안 주고 사제들에게, 신부들에게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질되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종교 개혁하면서 성경을 교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나라 말로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성경을 주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교문을 만들어서 드리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완벽하게 설교 준비하지도 못하지만은 완벽하게 표현도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문을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교문을 준다는 것은 목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왜? 자기의 속을, 자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간해 가지고는 사람들은 공개를 잘 하지를 않아요. 안 나눠주게 되면은 하다가 말 돌려도 되고 고쳐도 되고 뒤집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쇄물로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물을 나눠드리는 것은 목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부지런하게 만들고, 그냥 무작정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죠. 성경을 다른 것 가지고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전통과 인간적인 관습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가 아니라 사제가, 신부가,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가가 더 중요해지니까 이거는 타락하고 변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자 숭배와 성물 숭배, 이것이 엄청난 위기를 몰고 왔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도시마다, 사람마다 수호 성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 성자,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 수호 성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이런 신앙을 중세기에 만들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먼저 이 수호 성자에게, 훌륭한 성자들에게, 착한 성자들에게 기도를 먼저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목사에게 기도한다든지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거는 이단이죠. 그래서 성경에 위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자들의 유물, 성자들의 유고를 성물로 숭배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성자들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성자들의 유물을 모으고 그 유고를 성물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신성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인기 있는 성자들의 유골, 이 유골은 그대로 보존되지를 못했어요. 왜?
축성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예식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이 축성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 성자의 유골을 손 한쪽은 저쪽으로 가고 손 한쪽으로는 저쪽 지방으로 갖고 가고 그래 가지고는 그거를 나눠 가지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성시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기에는 가장 인기 있는 성물이 뭐냐 물어봐요. 저한테. 시작. 가장 인기 있는 성물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십자가, 그 십자가 나무 조각들이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성물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 죄수로서 입었던 옷,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던 그 대못, 이게 다 성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건 난 이해가 안 가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남은 빵이 그때까지 남나 봐요. 마리아의 머리카락이 성물이에요. 성자들의 입었던 옷과 머리카락, 우르르 말하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지태영 목사가 죽었어. 근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웃으시네. 아닌가 보네. 죽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가지고 머리카락을 갖다가 따로 놓고는 그거를 거룩한 물건이라고 해대니 다양한 성물이 존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 황제와 로마 가톨릭 교황에 대한 문제예요. 로마 가톨릭은 중세시대에 봉건제도, 왕이 제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제도, 그런 사회적 틀 안에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본질적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괴물로 변해갔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정치적인 괴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 좋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예요. 너무너무 신통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라에서 왕을 세울 때 이 사람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죠?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게 기분 좋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의 권위가 서네. 그거 능력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통해서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은 먼저 지태영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와서 저한테 꾹뻑 엎드려 절을 해요. 그게 좋은 것 같죠? 아주 문제고 매우 나쁜 일이란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자, 역사를 보시죠. 로마 가톨릭 교황은 로마와 이탈리아 전 지역을 다스리는 봉건 영주의 역할을 하게 되고 세속 군주로까지 굴면 교황이 하나님에 대한 일, 성도들에 대한 일을 하지 않고 세속적인 군주로 군림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맛을 들여가지고 정치하면서 지내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역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1077년 옛날 얘기예요.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은 중세 유럽에서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높았던 그런 상징적 사건이에요. 로마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신성, 이름 그대로 신성, 매우 종교적인 국가다 그런 말이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의미로 프랑크 왕국, 이거는 독일 왕국의 이름이에요. 그 독일 왕국에다가 교황이 붙여준 이름이 동로마 제국, 이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성직자 임명을 놓고 그 당시 황제와 로마 교황 두 사람 사이에 대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대립의 시작이 뭔가 하면은 황제가 자기 궁전에 있는 이 사람을 궁정에 데리고 있던 신부를 대주교로 임명을 하면, 그 당시에 대주교는 교황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대단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신부를 대주교로 임명하니까 이 교황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내 자리까지 꿰차고 올라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맘먹으려고 하네. 자기 고난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점잖게 우리 협상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황제에게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황제가 주교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 황제가 배짱을 부린 거예요. 싫다고. 그래서 교황이 화가 나가지고 이 황제를 파문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름을 지어버리고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안에 내가 파문시킨데 파문에 대한 것을 다 해결하고 풀지 않으면은 너 황제 자리도 내가 다 박탈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당시를 알아야 돼요. 중세 그 당시의 분위기는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교황의 권위가 끝발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리에서 가톨릭 신앙에서 내쫓게 되면은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자가 되면은 화형에 처하고 죽일 수가 있어요. 교황 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이 황제, 로마 황제가 결국에 겁을 먹고 교황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077년에 1월, 지금 때쯤이에요. 추울 때죠. 이 황제가 북쪽 이탈리아에 있는 아펜니라고 하는 그 산 중에 카노사라고 하는 성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 성에 교황이 머물고 있거든요. 찾아와가지고 눈 내리는 눈 속에 3일간을, 며칠이요? 졸지 마.
졸았다는 게 아니라 졸까봐 3일간을 맨발로 찾아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용서해달라고 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교황이 황제를 용서해 주죠. 근데요, 교황 신났겠죠. 끝발이 최고잖아요. 근데요, 이후에 역사를 보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황의 권위가 높았던 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교황이 권위를 다 잃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 하인리히 4세 이 로마 황제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교황 7세에게 또다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교황이 황제를 또 파문하고 자리에서도 쫓아냅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쫓아내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야심이 있는 황제, 로마 황제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독일에 있는 주교들을 다 내 사람으로 구워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교황한테 대항을 하게 됐죠. 왜?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자기들 교황한테 눌려는 있지만은 교황이 너무해. 교회 일은 안 하고 자꾸만 정치기에서 정치만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황제 편에 들어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 교황청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도 그 당시의 교황,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이탈리아 남부까지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는 피신 갔다가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은 뭔가 하면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권이 쇠퇴하고 황제권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프랑스의 필리프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 이 사람에게 또 대립을 하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3부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1부는 사제, 2부는 귀족, 3부는 평민, 이렇게 대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지지를 받고 교황에게 도전해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이 세월이 많이 지난 얘기예요. 교황이 패배한 직후에 사망하죠.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됩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되니까 교황청을 아비뇽이라는 프랑스 도시에다가 교황청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약화되고 교황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날들 한 40년 이상이에요. 40년 이상을 이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곳에 교황청을 두고 교황들이 거기서 거하게 되죠. 한 70년간을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교황권이 약화되고 이 아비뇽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이 교황들이 프랑스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게 되니까 새로운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심각한 재정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오랜 세월 동안 대립교황이라고, 독일에도 교황이 있고 프랑스에도 교황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몇십 년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비뇽 시골의 교황청을 가지고 70년간 지내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체면은 세워야 되니까 교황청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죠. 걱정 좀 해주세요. 교황청 건물을 크게 지었죠. 그 안에다가 예술품들로 가득가득 채웠지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용병들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뇽 교황청에 군인들이 엄청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거 다 봉급 주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뇽 교황청에서 70년 세월 힘들게 지내면서 머리를 짜내기 시작하네요. 교황청에서 안 되겠다,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래서 새로 주교가 임명되면은 그 주교가 첫 해의 수입 전부를, 1년 받는 사례비 전부를 교황에게 바치는 그런 임직세를 내게 만들었어요.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교황이 주교 임명을 미루는 거예요. 임명을 미뤄요. 그러면은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동안의 수입을 모아가지고 교황이 대신 받는 보류세라는 걸 또 만드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성직을 내가 주교를 줄 테니까, 내가 추기경을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뭘 내라. 그래가지고는 성직 매매세를 또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헌금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내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로마와 프랑스 아비뇽에는 두 사람의 교황이 분립하는 가톨릭 대분열 시대로 이어지면서 교황권이 더욱 약화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 교황청의 세속화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들이, 교단들이 이것을 거울로 삼지 않으면은 그들과 똑같은 타락의 길을 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는 개신교는 더 이상의 개신교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은 천국행 티켓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돈 주고 사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결정하고 가르치고 시행했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행 티켓 면죄부가 종교개혁의 촉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도 다른데 사람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는가?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왜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밤마다 분노와 밤마다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만 해도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속죄하려면 교회법에 따라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러나 당시의 교회는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도 미리 사함을 받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와 그리고 현재에 짓는 죄와 앞으로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 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지.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용서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를 죽은 사람에게도 팔아먹었어요. 성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한 막대한 공사비 충당을 위해 판매한 겁니다. 교황청의 권위를 악용한 수탈은 바티칸 대성전 건축 11년 만인 1517년, 이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중세사 최대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는 이후에 교회가 성당, 병원, 공공건축 등 대형 사업을 진행할 때 재원을 마련하는 주요한 수입원이 되었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한국 땅에도 교회도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되고, 성도들이 빚을 내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게 헌금 내는 것을 차라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고 차단을 시켜야 할 교회가 그걸 부추겨가지고 교회 건물은 커지고 성도들은 빚지고 힘들고 아파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현실들이 나타남을 볼 때 그 당시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걱정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이 면죄부예요. 타락한 교회는 십자군이 아니어도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면죄부를 구입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결정하고 선전을 한 거예요. 웅변가들을 시켜가지고 웅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1457년에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면죄부를 돈 주고 사게 되면은 구원이 가능하다고, 당신들이 낸 동전 그 헌금이 연복교환에 땡그랑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교회가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잘 들리십니까? 베드로가 왜 제1대 교황인가? 그리고 교황이라는 호칭이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 얘기예요. 중세시대의 교황은 각국의 왕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막강한 권력자예요. 교회는 세상 권력보다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당시에는 왕들도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으니까 교회가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가 국가 교황,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신앙이 순수해지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 숨쉬었지만은 나라를 움직이고 황제를 임명하는 그런 권력을 가질 때는 스스로 썩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교황이라고 하는 말은 파파라 그래요. 파테르라고 해요. 포부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죠. 한국에서 사용되는 교황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천재, 하늘의 황제를 의미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황자를 쓰고 있어요. 명칭 해석대로 한다고 하면은 마치 사람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할 언어이고 수정하고 고쳐야 할 언어가 된다. 아무리 우리 기독교에도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가장 훌륭해야 아름다워야 목사이고,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워야 장로이고,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워야 안수집사이고,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워야 권사님, 집사님으로 불려지지. 이런 어마어마한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언급은 하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최초의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정한 거예요.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베드로가 1대가 되고 그 다음부터 2대, 3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베드로가 교황이라든지 교황 비슷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언급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교황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적도 없고 당시 초대교회에는 교회의 수장과 같은 그런 직책이 없었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 교황이라는 것은 언급이 되죠. 마태복음 16장을 그분들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그 내 교회를 반석에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다 보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지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가 교황이고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고 교황의 제1대가 된다는 그런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명칭이다. 그런 명칭으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은 그 여러 가지 이유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내리막길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하죠.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떠난 이유가 되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성모, 거룩한 어머니, 또한 복되신 동정녀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공경을 하고 있지요. 마리아가 원죄의 오리지널 신,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 그리고 태어났다. 그리고 생애를 마친 후에는 육신과 영혼이 모두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 올림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향한 그런 기도문이 있고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음악책에도 아베 마리아 성모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것이 우상을 재촉하고 만드는 그런 일들인데 그냥 예술작품으로만 넘기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 숭배의 성행으로 마리아가 만인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태어나게 한 훌륭한 좋은 어여쁜 귀한 어머니예요. 그러나 그분에게 신성을 의미하는 것,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지만은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거나 찬송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황청은 마리아 숭배 사상을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은 각각 1854년 교황 비오 9세와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교황 무류성 혹은 교황 무어설, 교황 분류성, 교황 부가류권이라고 하는 여기에 따라서 마땅히 믿어야 할 교회로 선포, 법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죠. 그 외에 그 어떤 누구도 기도와 예배, 찬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있어요. 1월 1일이에요. 성모 승천 대축일이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이라면 꼭 드리는 4대 대축제일 기념일에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지키는 축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네요. 성직자의 타락과 부패. 성직자의 타락과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죠. 대중의 무시와 경멸을 받을 정도였어요. 성직자는 그 당시에 그분들이 법으로 정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육신으로 살기로 자신들이 정하죠. 독신을 고수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 입장이죠. 근데 신부님들도 결혼하지 않거든요. 수녀님들도 결혼하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시다가 길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우리가 이거 고린도전서니까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과 반석, 베드로,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근데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1대의 교황이라고 하면서 2대, 3대 쭉 내려오면서 교황이,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지내오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교황 알렉산더 6세라는 교황이 있는데 이분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교황 알렉산더 6세 교황이에요. 이분은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살았단 말이죠. 여러 명의 첩을 두고. 그리고는 얼마나 그때부터 세습이 7살 된 아들, 뭐라고요? 7살 된 아들에게 교황권을 넘겨요. 네? 7살 된 아들에게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심각한 거죠. 성직자들은 이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부도덕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경과 교리에도 무지했다. 그래서 이 중세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역사를 살피는 것은 과거에 로마 가톨릭이 말씀에서 떠나서 타락되었다. 그래서 종교가 개혁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런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들도 그보다 더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 그러면은 2023년 새해는 정말로 맑음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솔라라 그래요. 솔라라고. 오직, only, 오직. 그걸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오직 성경으로 그것을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